이제 공부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디에는 사비타르카 사마디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에 집중하면서 삼매에 드는 거죠. 더 나아가면 니르비타르카 사마디, 대상을 초월하는 삼매로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면 사비차라 사마디, 관조 삼매로 넘어갑니다. 관조 삼매란 관조 자체만 남는 삼매를 말합니다. 이제 순수한 바라봄 챕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기억 없이 보는 것이고 해석 없이 보는 것입니다. 파탄잘리의 요가수드라에 나오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활동을 지배하면 마음은 수정이 된다. 마음의 활동, 요가의 핵심 구절은 요가 치tta 브리티 니로다. 요가의 목적은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다 라는 말이 요가수드라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마음의 동요를 멈추기 위해서는 마음의 활동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배하면 마음은 크리스탈 수정이 됩니다. 크리스탈에서는 세 가지를 비춥니다. 주체, 객체, 그리고 주객의 관계. 이것은 내면 주체성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살짝 뛰어넘어서 사랑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질문을 누군가 한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쇼가 대답을 합니다. 뭘 두려워하는가? 사랑을 한다면 사랑을 느끼는 상대에게 가서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면 남아있는 50%의 가능성도 제로가 되어버리니까. 고백을 하면 50%는 성공이고 50%는 거부를 당합니다. 그러나 고백하지 않으면 100% 거부당하는 거죠. 그러니 거부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아파하지 말고 거부당해도 수용을 하라는 거죠. 단지 상대와 나는 맞지 않은 것일 뿐이다. 어차피 나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 그러니 실수를 겁내지 마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나를 수용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거부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 자체가 문제다. 두려움은 독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못하는 거죠. 사랑에 대한 고백뿐만이 아니고 무엇이든 두려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거죠. 두려움뿐만이 아니고 타성, 게으름도 한몫을 하죠.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피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를 드는 것이 수도사들, 수녀들, 수많은 수도사들, 수녀들이 사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길을 택했다는 거죠.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마라. 두려움을 거치면 사랑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사랑을 또 거치면 신에 대한 기도로 나아간다. 그렇게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기도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은 삶의 중심이다. 기독교에서는 신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데 오쇼는 사랑이 신이다 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삶에서 사랑으로 가고 사랑에서 빛으로 가라. 사랑의 끝자락에서 빛은 시작된다. 기도는 시작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편견 없이 보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물을 볼 때 우리는 둔탁한 사물에서 섬세한 사물로 보는 대상을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돌을 보면서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섬세한 사물, 꽃을 보면서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꽃의 향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꽃을 보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옴 소리 내기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옴 하면서 실제로 소리를 내면서 명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소리를 내지 않고 내면에서 옴 소리를 내는 것을 속으로 듣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 단계로 가면 속으로도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옴 소리가 나는 것을 듣습니다. 그냥 들어버리는 거죠. 사물을 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물 자체를 넘어서서 존재 자체를 볼 때 그것을 니르비짜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색 없이 존재만 남는 차원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시부도입니다. 소를 찾는 10가지 단계. 첫 번째는 우리가 소를 잊어버렸을 때 소를 찾는 상황이 발생하죠. 소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발자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발자국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 마침내 소의 꼬리를 발견합니다. 소는 몸뚱아리를 나무 뒤에 숨기고 있지만 소의 꼬리가 보입니다. 네 번째 단계 그 꼬리를 손으로 붙잡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소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소의 뿔을 잡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소가 점점 말을 들어서 소의 위에
올라탑니다. 7번째 단계, 가만히 있어도 소가 알아서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소 위에 올라탄 채로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릅니다. 8번째 단계, 소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텅 비어있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원래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선사께서 9번, 10번을 갖다 붙입니다. 9번은 무엇이냐? 집에 왔지만 다시 공해 상태에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10번째 단계는 단지 돌아올 뿐만이 아니고 시장 바닥에서 스톡 마켓에서 주식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콩나물을 팔고 신발을 팔고 세속적인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변화시키는 단계를 쭉 설명하면서 단계별로 우리가 우리를 진화시킬 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제목은 마음 없이 바라보기, 편견 없이 바라보기,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입니다. 그런 제목이 붙었던 이유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부처입니다. 성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다시 우리를 돌리기 위해서 수행을 단계별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관조, 사물을 바라보는 노력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에 단계별로의 경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밟아 나가라 라는 충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